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지방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고향 마을 나사렛을 방문하신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고향,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 마을입니다. 나사렛 마을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고향으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고향에는 이제 자기 가족이 있고 또 고향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제자들에게도 아마 고향의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큰 도시 가버나움에서 이제 조그만한 산골 마을 나사렛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을 방문하신 그 기록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크고 번화한 동네는 아닙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이 나사렛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참 이 사람들이 모진 것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산의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이라고 했죠. 산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마을의 끝자락은 낭떠러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골 촌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님이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품평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별 대단한 동네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산골 동네 출신으로 예수님이 알려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별로 환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나사렛 이외의 지역,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영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성경 사본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성전은 부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고 팔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제사장 직위를 사면은 그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서 이제 자리세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제사장 제도에 반대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 마을마다 회당들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자기들도 익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 가르치는 깊이와 수준이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저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저자직강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놀랍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포된 그 말씀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전달자가 누구냐, 거기에 꽂혀버린 겁니다. 말씀을 전한 자에게 주목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그 말씀보다는 말씀의 전달자,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던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뻔히 산골 마을에서 자라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워왔느냐,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산골 동네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인간적인 모습, 그거 이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 요셉이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목수 일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요, 직업은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밑에 남동생이 4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 남동생 우리가 다 안다. 지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다 안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어린 시절 자기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수 일을 하던 그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예수님 밑으로도 형제자매들을 마리아가 계속 낳았습니다.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남자 형제들만, 남동생들만 4명이에요. 그리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동생이 2명 이상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예수님 밑으로 6명 이상을 마리아가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는 가톨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과 자기들이 들은 것, 자기들이 경험한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가 안다. 예수가 이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 어떻게 지냈는지, 직업이 뭔지 안다. 그 남동생, 여동생도 안다. 이만하면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깜짝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대하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은 자기 집과 친족과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옛날 그 어린 시절의 그 꼬마한 녀석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친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가족들이 참 신기하게 많이 컸네, 대견스럽다. 제가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서 좀 뭐 많이 듣고 배웠다라는 거, 어릴 때 이불에 오줌 싼 것까지 다 기억하는 그런 가족들이니까 제 말이 권위 있게 먹히질 않았어요. 왜? 저를 복음 전도자나 말씀 선포자로 보지 않고 조그만한 그 어린 시절 보는 자기들의 아들 또 자기들의 어린 동생으로만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밖에 나가면은 막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는데 가족들한테는 전도하기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집안으로 초청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낯선 사람 앞에서는 조금 긴장하게 될 테고 어떤 친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전하면 좀 객관적인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나사렛 동네에 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들만 안수해서 고치셨습니다. 큰 기적 같은 것, 능력 있는 일들은 나사렛 동네에서 행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일으키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고 조롱한 사람 다 나가라고 다 내보냈어요. 소녀의 부모와 자기가 데리고 온 세 제자들만 거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불신하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자거나 불신자거나 환경이 열악하거나 좋거나 관계없이 능력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 66권을 믿는다,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야, 너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다고 믿냐?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믿느냐?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는데 이거를 믿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규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읽는 율법만 있습니까? 율법과 또 시가문학과 대언자들의 글과 특히 대언자들의 글 보면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왕국의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질병들을 고치셨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믿어야 하는데 그걸 보고도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신 겁니다. 왜 못 믿지? 왜 안 믿지? 안 믿는 자가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 마을들로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다음에는 12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면서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 보냈으니까 아마 6 전도팀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보내셨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도 나오죠.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둘 중 하나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합니다. 두 사람의 힘이 한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이제 짝을 지어 주었습니다. 또 이 제자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 가서 이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반대 부닥치고 어려운 일 닥치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짝을 지어서 둘씩 짝 지어가면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나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가로막아 가지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우리가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세리도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도 있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도 있고 제각각이에요. 그들을 둘씩 짝지어 주면서 이제 한 마음을 이루고 팀워크를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훈련의 기회를 이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보내면서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가서 마귀들을 내쫓으라. 축사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쫓겨나는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 사자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도록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들을 내쫓는 축사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지팡이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여행을 위해서 짐을 꾸리지 말라는 겁니다. 짐 보따리 안에다가 빵 넣고 뭐 여행 비용을 넣고 돈을 넣고 뭐 거기에다 여러 가지 여벌의 옷 넣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 전도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도록 자기가 준비한 준비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신만 신고 여분의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고 돛옷도 두 벌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짐은 최대한 간소하게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캠핑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 전하러 가는 겁니다. 꼭 필요한 소지품만 가지고 가고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현지에서 충당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누군가가 그들을 받아들이면 한 집을 택해 가지고 거기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요 나그네를 접대하는 그런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고 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도 한때는 나그네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좋은 풍습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들을 노상에서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집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그 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만나서 자기를 영접하는 집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면은 다른 도시로 갈 때까지는 그 집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좀 형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방이 좀 좁다든지 이 집안은 좀 먹을 거 내놓는데 대접이 좀 부실하다든지 그러면 나가가지고 다른 집 찾지 말고 그 집에 그냥 그대로 머물라는 겁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최초로 들어간 그 집이 앞으로는 그 동네에 그 마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도 좋아요.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개 집에 머물고 있다. 그럼 그 집으로 찾아올 거 아닙니까? 이 집 말고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신세 저 집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요. 그 전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 집에서 대접이 좋거나 나쁘거나 한 곳 정해가지고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그 마을 떠날 때까지는 거기 머물면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서 말씀 전하고 거리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거부감 느껴가지고 거절을 하거나 어떤 집이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 전체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만날 겁니다. 자, 만약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11절 말씀처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한 집에
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먼지를 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서는 실오라기 하나도 먼지 한 톨도 받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관계의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거절한 도시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나아요?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게 불에 타 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생하게 뜨거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계속해서 사람을 태웁니다. 거기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 들어간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형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금 타고 있어요. 불 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번 쫙 해서 도시를 태우고 잿더미로 만든다면 불이 꺼졌어요. 지옥불은 안 꺼집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타오르면서 고통과 형벌을 당하고, 내가 그때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고, 내가 왜 전도자를 배척했던고, 후회를 계속 후회와 번민을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있지만,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거절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거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것이고, 회개하라고 하면 꼭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래도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왕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왕국에 들어가니까요. 자,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것은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왕국으로 오라.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라는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마귀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표적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병 고치는 거나 마귀 쫓는 게 그들의 본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주된 일이고, 주님께서 뭘로 도와주셨느냐, 뒤따르는 표적들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옳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다. 그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런 사역을 스승이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회당에서
지혜로운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신기해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거든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본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만을 의존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볼 것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협력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교제를 할 때나 권면을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주방 일을 할 때나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서 내가 다 하겠다 생각보다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습니다. 같이 손 내밀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수고할 때 그들에게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선포하는 사역을 맡기면서 권능도 같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새해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각기 또 섬기는 일을 나누어 맡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가 청소나 혹은 주방 일이나 자기가 섬기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교육을 맡으신 분도 있고 일을 하는 거 맡으신 분도 있고 행정 사무 쪽을 맡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맡길 텐데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을 방문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꼬마 예수 혹은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기억과 경험 이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나사렛 마을에서는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며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협력하며 같이 수고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하고 섬길 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